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으로 교회다움 지켜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역사 강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사의 멘트 중에 하나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위기를 마주할 때 더 강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 특별히 그 위기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결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민족, 이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떠함이 뭐냐? 단결력.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라에 큰 전쟁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잘 활약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연히 군대들은 그리고 우리 군인과 병사들은 장수들은 당연히 외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만 이 일반 농민들이 그 위기 속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의병 활동을 하는 것. 이 의병 활동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외세 침략들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임시정부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3.1 운동과 같이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독립을 외치고 이 일제와 맞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 한국 전쟁 이후에도 그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한국 땅은 함께 돕고 서로 힘써 도와가면서 이 가난한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또 이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마주했던 이 1998년 IMF 위기, IMF가 맞았을 때도 그냥 이 국가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 국가를 살려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각자의 십시일반하여서 국가의 이 경제의 몰락을 막아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은 이 대대적인 팬데믹 상황,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 어떤 운명이 달려있는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힘써 나가면서 이 외국의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방역 체계나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 수준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서로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평소에는 그렇게 좌우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라도 그때만 위기만 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이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런 단결력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교회의 태동,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교회가 교회로 남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무엇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위기 속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사랑하고 수고할 때, 함께 사랑하고 수고함으로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른 교회와 달리 오랜 기간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로마와 이방인들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빨리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제서야 믿음이 생기고 이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이 사람들 내버려두고 떠난 이 바울의 마음,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들에게 빨리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들에게 다시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양육해야겠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만들어졌으니 내 할 일은 끝났다라고 여기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절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 유에서 못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했고 그들을 계속해서 신경 썼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었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그들의 소식을 살폈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1절에 자신은 아덴에 남지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겠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존재.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신복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 신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는 처음에 신복이라는 말을 잘 몰랐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보통 사극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극에 진짜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구나. 소위 말하는 진짜 막 순종적인 어떤 우리 종이나 아니면 부하를 보고 신복이라고 많이 하니까 그런 존재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냐면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의 신복이다라는 이 말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다. 즉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나의 심장과도 같은 나의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를 보냄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표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존재 마치 곧 나와 같은 존재인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내겠다. 나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마음,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를 보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단순히 마음뿐이겠습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큰 역할을 하던 사람, 비중 있는 역할이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야 할 양이 2배, 3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동시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성경 사역들을 더 많이 수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더 수고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위기 가운데 서로 사랑을 품고 서로를 위해 수고할 때 교회다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든 일을 겪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다 나 살겠다고 다 나 편하자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교회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이어져 있고 그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절대 식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서로 동력자라 말하고 한 몸이라 말하고 한 가족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그런 마음들이 과연 서로를 향해 우리가 함께한 이 교회 안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보고 매주 만나지만 사실 한 몸이라 한 가족이라 말하긴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옛말에 서로 이웃이 얼마나 가까우면 그 집 숟가락 개수, 젓가락 개수도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깝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관심과 사랑과 서로를 위한 어떤 알미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는 관계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비추면 그것을 오지랖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 거두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참견이고 어떤 간섭이라 생각하는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폄하하고 그것들을 안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서로 관심을 두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이 과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많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지못해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교회다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참다 못해 기꺼이 나의 신복마저 보낼 정도의 그 뜨거운 마음, 내가 그들을 찾지 못해 어떻게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그 마음이 기꺼이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분명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훈련이 되고 그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교회라면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기꺼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일어나야 진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 장기 결석자라든지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자라든지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력자들 그 모두에게 우리가 조금 더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 수고할 때 우리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고 세상과 다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했던 그 이유는 바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잘 지켜나가고 있다면 그들을 칭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여서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라고 이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 가운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유일한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죠. 공감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재정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세상적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다양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격려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죠. 돈으로든 아니면 뭔가 어떤 감정적으로든 그런 방법들은 세상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그런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자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위로와 격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어떤 위기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세움받았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함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함께 교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고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 정서적 공감을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경 쓰고 함께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로마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즉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될지 그 위기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기록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 너네가 힘들고 지치고 어쩌면 예배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라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라 말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에게 더 선을 행하고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나보다는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일어날 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그 가치,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그리고 더더욱이 그럴수록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 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과 고난과 핍박 그 속에서도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고 새로운 관계 속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면 그 아는 만큼,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만큼, 교회로 자라났다면 그 자라난 만큼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면서 이 교회다움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고 견딜 때, 그것도 함께 인내하고 견딜 때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가 겪는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내가 미리 이야기했다. 즉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고난과 핍박, 이 환난에 대해서도 이미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당하지 않은 고난이 이미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과 고난은 뗄 수 없는 존재. 믿는다면 당연히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가르쳤고, 그것을 너희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불편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나 어떤 여러 일자리의 문제도 발생했을 것이고, 또한 만약에 종교의 차이로 나는 믿지만 부모 형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 간에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런 관계의 문제들. 이 단순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이방 지역, 이 로마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이 이곳에서 이방인, 배척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그 교회에게 환난과 고난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마땅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어쩌면 세상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연히 마주하는 일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알고 이 고난을 마주하는 것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며 불평불만하며 이 고난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있고 그 시험에서 넘어질까 봐. 우리의 수고, 즉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너희가 교회로서 생긴 그 모든 우리의 수고들이 헛되가, 즉 실족할까 두렵고 염려가 된다라고 오늘 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땅히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버텨나갈 수 있기를, 견딜 수 있기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자신의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 전했던 것이죠. 그래야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인내해야, 함께 견뎌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네도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함께 인내하자. 그 당연한 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싸움은 단순히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고난을 마주하게 될까? 그것들이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창조 세계의 당연한 흐름 속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이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마주해야 할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과도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체의 싸움을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들이 단순히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마주해야 할 영적인 전쟁임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고난이 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이 되어 함께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고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과 핍박을 회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고난을 마주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 남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을 남에게 떠벌리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것조차도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뎌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한다면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다움을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애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세워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사도 바울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영광과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수고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견뎌내고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함께 인내했습니다. 함께 사랑했습니다. 함께 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이 사람이 나의 영광이 되었고 이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영광이야.
넌 나의 면류관이야.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로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